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계시록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더 좋은 선택을 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7 눈과 신앙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은 7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령의 숫자를, 하나님의 영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특수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을 표현할 때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 영이 7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은 사람에게 지혜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을 7 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입니다. 보냄받은 영. 그 보냄받은 영은 7 영, 7 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한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또한 완전한 지혜를 왜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이 성령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7개의 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비전이 뭐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비전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꿈, 이런 것들이 비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입니다.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펼쳐지게 될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분명한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비전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있죠. 이 비전은 자신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죠. 꿈을 통해서 이 형들의 그 단이, 볏짚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 꿈을 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뤄 가시고 또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요셉에게 꿈을 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이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과 또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노아는 비전이 있었어요. 장차 이 세상이 비가 내려서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방주를 예비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또한 우리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또 그 후에 7년의 큰 이 흉년이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싸우면 이길 줄로, 승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이죠. 다윗,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여러 사람들은 다 사실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비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또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 시대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태평하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비전이 없으므로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란 사람들이 그들이 이것이 다 쌓이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결코 헛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우리 요셉의 총리가 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팔은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비전이 없었습니다. 아주 현실에 충실했어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 우리보다 더 힘세다. 그죠? 우리는 싸우면 우리 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현실적인 그런
그 생각은 현실에 충실했지만 사실은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는 그의 결과를 만약에 알았다 한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렇게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누가 주실까요? 이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비전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대박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또 어리석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학교 그 앞에 이제 캠퍼스에서 그 제가 상상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캠퍼스가 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앞에 이제 모악산이 이렇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악산을 보고 있노라니 제 앞에 뭔가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마치 제가 중국에 가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항상 들었습니다. 자주 그랬어요.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뭐 그냥 멍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런 그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중국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중국인들만 보면 좀 친숙하게 느껴졌고요.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대전에서 나왔는데 당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엑스포 중국관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또 얘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15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대만에서 수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졸업한 지 10년 후에는 제가 하얼빈에 가가지고, 하얼빈에 우리 참예수교가 있어요. 또 길림성, 연길 이런 쪽에 또 우리 참예수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중국인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권면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비전이 있나요? 갑자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는 소경이다 또는 귀머거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펼쳐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장차 무엇을 위해서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늘 성경을 이렇게 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말세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시는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개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을 주시려고 편안하게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 천하가 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큰 민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세우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아주 거룩한 나라를 삼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가 아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는 나라,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그런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믿는 그런 민족으로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너무너무 좋은 그런 땅을 이렇게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고 그런 삶을 살 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그들에게 가득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이런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제사장은커녕 자기의 신앙마저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고 이 민족을 인해서 막 가시로 고통처럼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받는 그런 수많은 그런 나다들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아주 반짝 이렇게 빛이 비쳤지만 또 열왕의 시대에 또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출현하게 되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게 되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지가 BC 20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때는 BC 586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1500년 정도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00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또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패했죠. 그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선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이 세 권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권씩 교훈을 주는 듯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똑똑히 봐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이곳에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 구원받는 성도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된 것이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를 해방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해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적이 출현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때가 아니다,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뭔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만, 자기의 가정만 돌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성전은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의 집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죠. 너의 삶이 정말 만족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너희가 심령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행히 그들이 깨어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없고 우리가 우리 일만 이렇게 힘쓰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공됐죠.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이 황폐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그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인데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세상 나라에 모든 관심이 있고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늘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붙잡혀 해방된 그들 또한 또 옛날의 그런 모습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갈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를 만나는 일들, 세상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디모데 목자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루에 20분 이상씩 꼭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집에 와서 저희 누나 댁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불을 쓰고 이렇게 기도해도 막 너무 컸어요, 소리가. 어느 날 저희 누님께서 보시면서 너 귀신 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집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그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오면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뒷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왕에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심히 이제 막 교회 오고 나서 철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공부는 이게 상대적인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꼭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성경을 두고 항상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제사장의 삶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진설병 떡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을 또 먹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직접적인 그러한 수단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수단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게 다 제사장의 생활이더라고요. 제사장의 생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생활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측량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밖에 있는지 성전 안에 있는지 레위인의 뜰에 거하고 있는지 번제단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소 안에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측량합니다. 때가 되면 영적인 제사장들만 살아남는 때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원들이 새롭게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소원교회는 이번에 젊은 우리 임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처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이제 동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막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아버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집사님이시냐라고 했더니 아니, 집사님 아니시래요. 그냥 평신도랍니다. 평신도인데 임원이 되셨대요. 총무 임원이신데 이렇게 8시부터 30분씩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시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임원들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장화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5년 전에 50명으로 분사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5년 후에 출석 신도가 150명이에요. 5년 후에 150명이 되었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대만에 참여수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250개가 넘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할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가져야 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까,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대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다 이렇게 빼앗아 가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러죠. 우리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일입니다. 성벽.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죠. 울타리.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의 연총 주제가 성벽을 건축하여 지경을 확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미가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아마 이 교회에서 아마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벽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나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아직 지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벽,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양들을 잃어버려요. 양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벽 건축의 일을 해야 해요. 작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부 생활의 성벽이 있어요. 또 가정의 성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자녀들 따라다니죠.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세상의 음성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럴 때 성벽이 제대로, 진리의 성벽이 제대로 쳐지지 않은 그런 가정은 다 잃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벽을 건축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능욕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녀를 진리로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이건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 교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 일에 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맺고 가며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심 받은 이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이 존재가, 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방관자나 주변인이나 구경꾼이나 나는 나의 신앙만 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튼튼히 나이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항상 진리의 울타리를 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나에게 깨달아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연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방호벽이 되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우리 에스더 4장 6절에 있는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자, 에스더의 말씀이 있죠. 에스더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곧 죽게 될, 하만의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곧 죽게 될 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이란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이란 사람이 되었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란 사람.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의 뜻은, 에스더의 그 의미는 별이죠.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형편에 있죠.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음의 형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의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큰 민족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구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죠?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만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일한 사람들은 죽어서는 안 돼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막 술을 드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술 드시면 됩니까? 막 이렇게 제가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막 몽디기로 저를 막 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마터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막 이렇게 사랑채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문을 잠그라고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버님께 맞아서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걸 저희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좀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니까, 빨리 가니까. 그러나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런 부모님, 하나님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님한테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희 부모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나중에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도의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란이 있고 붙잡히고 막 그런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동족들이 구원을 얻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이 일에 힘을 쓰는 일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예수님께 영접을 받으시고요, 큰 칭찬을 받으시고요, 아주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 또렷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전도 집회가 있죠. 또 그 전에 성찬례도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